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너의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돌아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몰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느니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찬양대에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소리가 꽉 차니까 소리도 그렇고 아주 보기도 좋으네요.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기갈을 면하려면 그런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그 외로움을 느끼는 외로움이란 것하고 고독하다. 고독감은 외로움과 고독은 같은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달라요. 외로움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이, 고독감은 자기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버려진 상태를 말해요. 고독하다는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어서 뭐 고독하다고 그러는데 고독하지 않길 축원합니다. 조금 외로움은 느끼지만 고독은 자기가 자기를 버리는 거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긍지와 보람을 간직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고독감을 느끼는 확률이 적어요. 외로움을 즐길지언정 고독하지는 않아요. 반대로 주위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빈약하고 빈궁한 생각을 갖는 사람은 사람이 많으면 많기 때문에 더 심각한 고독감에 빠져요. 자꾸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든지 나는 저만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든지 그런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 그대로예요. 대개의 경우에 외로움은 인간관계의 필요성과 가치를 더해줘요.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찾기 마련이니까. 근데 고독감은 말씀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황폐화를 초래한다는 말씀이에요. 외로움 속에서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고독감에 빠져가지고요, 인격 파탄, 사회적인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좋은 습관은 아닌데 제가 화장실 갈 때 책을 들고 가는 습관이 있어요. 이게 아주 안 좋대요. 혹시 저처럼 그런 분이 계시면 그러지 마셔. 아주 안 좋대요. 근데 화장실에 앉아 있는 동안에 잠깐의 책을 읽으면 굉장히 집중이 잘 돼요. 화장실에. 그 외로운 장소에서 자기만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니까 화장실에 앉아서 외로움 속에서 자기를 풍요롭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사람이 고독에 빠지게 되면 이게 완전히 삶이 망가질 수가만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의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삶을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에 죄는 언제나 외로움을 자극해요. 외로움이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생각이 죄를 짓게 만들어요. 또한 그 범죄로 인해서 한없는 외로움에 빠지는 게 이게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계속. 범죄로 인한 마음의 외로움이 고독으로까지 이어지면 회개의 여지마저 없어져요. 그 반면에 외로움을 매개로 해서 온갖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맺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에요. 외로움은 죄로 인해서 초래되는 인간성 자체의 보편타당함을 보여주는데, 문제는 그 외로움 속에서 사람이 아주 고독해지고 말 것인가, 아니면 외로움을 매개로 해서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더 깊은 관계성의 회복을 추구할 것인가, 이게 문제. 외로움 속에서 관계가 풍성해지시길 축원합니다. 인생은 다 외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뭐 한국을 떠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그 장필순이라는 가수가 부르는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라는 노래를 좋아해요. 그 노랫말, 조동진이라는 한국의 유명한 우리 폭송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여동생이 노랫말을 썼어요.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널 위한 나의 마음이 이제는 조금씩 식어가고 있어. 하지만 잊진 않았지. 수많은 겨울들
나를 감싸 안던 너의 손을 서늘한 바람이 불어올 때쯤엔 또 다시 살아나 그늘진 너의 얼굴이 다시 내게 돌아올 수 없는 걸 알고 있지만 가끔씩 오늘 같은 날 외로움이 널 부를 때 내 마음속에 조용히 찾아와줘. 그런 가사말이 2절도 있지만 외로움을 매개로 누군가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가 하면요, 사람이 외로움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고독에 빠져요. 스스로 황폐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끝까지 세상은 자기를 버려도 성도라면 절대 자기가 자기를 버려선 안 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으니까. 내 목숨이 내 것이라면 내가 내 마음대로 죽을 수도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속량을 받았잖아요. 그 값을 어떻게 갚을 거예요? 성도가 외로울 수는 있지만 고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실 수 축원합니다. 말장난 같지만 의미는 깊어요. 절대 성도가 자기를 버릴 수도 없고 버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는데 내가 왜 나를 버려요? 내가.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살은 절대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불쌍히 여길 수는 있지만 미워는 안 되는 거예요. 외로움이라는 인간 보편적인 감정의 한계를 무릅쓰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인간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말씀, 그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전반은 물론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말은 관계성의 표현이고 관계성을 강화하는 수단이 우주 만물의 현상학적인 사실과 원리를 가르치는 헬라식의 말의 의미와는 달리 히브리 성서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반영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건이에요. 사실을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말씀의 의미가 사건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피조물인 인간의 삶 속에 분명한 하나님 편의 사건을 일으키도록 주어지는 거예요. 특정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삶 속에서 역사를 일으키는 역동력과 생명력을 내포하는 거예요.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예배 한번 제대로 잘 드리고 나면 그 말씀이 일주일 내내 나의 뇌리에 남잖아요. 뇌리에.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내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운동력이 있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혼, 영, 관절, 골수 이게 다 인간의 내면의 표현이거든. 내면의 어느 한 구석에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하지 않는 게 없어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만 하면 내 삶의 모든 내면에 그 말씀이 작용을 해요. 그 흔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함이라. 마음이 괴롭고 분열하고 사방팔방에 두려움이 쌓였을 때 그 말씀 한마디만 제대로 내까려도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니까. 말씀은 사건이거든. 사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산다는 건 그런 의미를 가져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자신의 분명한 의도와 계획을 보임으로써 그 뜻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만 자식이 부모님 사랑하니까 이역만리에 가 있어도 자식의 귀에는 부모의 음성이 항상 있잖아요. 항상. 하물며 하늘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러지 않겠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경제적 부흥기에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들까지도 모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야. 이 말씀 속의 여호와의 말씀은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함이 아니,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 이 말씀은 매사에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갖 현실적인 폐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실현하는 천상의 꿈과 소원을 간직한 사람, 천상의 꿈과 소원을 간직한 그런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벤트, 사건이 된다니까. 사건. 사실관계의 확인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삶을 변화시키는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외로운 중에, 가을이 외로우니까, 동부에 있을 때는 단풍이 많이 들면 단풍을 쳐다보면 외롭더라고. 저 붉은 단풍이 저 언제는 지잖아요. 그냥 펄겋게 단풍이, 동부는 뭐 뉴욕 업스테이트 쪽에 하면 그냥 아주 벌겋잖아요. 온 산이 벌게요, 온 산이. 이야, 저 정열이 이제 몇 날 지나면 눈 속에 파묻히겠구나. 오클라호마에 오니까 낙엽이 없으니까 더 외로워, 더. 이야, 낙엽도 없나. 이게 정말 인생이 외롭구나. 이야,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외로운 중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경에 감추어 두셨구나. 믿으면 말씀은 사건이에요, 사건. 빛이 있으라, 땅과 묻이 나누어라, 하늘에 광명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사건이 되잖아요. Words as an event. 둘째, 삶의 외로움이 고독감으로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섬김의 대상을 지녀라. 올바른 섬김의 대상. 오늘 14절에 맹세라는 말이 나와요. 8장 14절에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맹세라는 말의 뜻은 섬김의 대상과 자기 자신 사이의 동일시를 의미해요. 우상 숭배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 행위의 근간에는 예배자와 예배의 대상과의 동일시가 들어있어요. 왜 인생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인생 자체 허무함에 빠져서 전부 허무함의 노예가 되고 말아요.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 창조주를 예배하는 거예요. 창조주. 왜? 그 예배를 통해서 피조물과 창조물이 하나가 되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잖아요. 기독교적인 관점의 예배도 역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과의 일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뜻과 계획이 그를 섬기는 우리들 자신에게 항상 최고의 유익과 가치를 지닌다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자신이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받들어야 하는 신앙과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말씀이. 인간을 사랑하지만, 남편을 사랑하고 부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을 섬길 수는 없잖아요. 섬겨서도 안 되더라고. 망쳐요. 자식의 장대를 망쳐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 자신부터 절대 인간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 사랑을 줄 뿐이에요. 사랑을. 아모스서와 같은 구약의 예언서에 유난히 유일신 신앙에 대한 강조와 성도의 윤리적인 삶의 필요성이 동시에 언급되어 있어요. 한 분 하나님을 섬긴다면 정말 매사에 한 분 하나님의 간섭과 감독이 있어야 돼. 삶의 내용이 정말로 그 한 분 하나님의 이치와 같아야 한다는 말씀이. 신앙과 경배의 대상으로 한 분 하나님을 삼는 일이 이게 종교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니란 말씀이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요 믿음의 의무와 책임감이 이행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면 그를 믿는 우리들 역시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부자들의 불의한 재물을 미워하신다면 그를 믿는 우리들 역시도요,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일을 금해야 돼요. 금해야. 미국 생활 하시면 힘드셔도 세금 잘 내시고, check으로 할 겁니까? 카드로 할 겁니까? 현금으로 할 겁니까? 물어보지 마시고. 왜 그걸 물어봐요? 현금으로 받으면 어떡하시려고? 전부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지요. 윤리적 차원에 있어서의 여호와 하나님과의 연관성과 동질성이 유일신 신앙의 핵심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분과 같아져야 하니까. 그렇잖아요. 같아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삶이 외로움이 고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섬김의 대상,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 하나님이 고독하지 않는 분인 이상 성도가 고독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하나님 그 말 자체가 복수형이시거든. 기독교의 전통식으로 말하자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끊임없이 그 안에 내주하시면서 교제를 이루시는 분이, 그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도 교제하는 거지요. 교제. 뭐 귀찮게 교회는 주일날 한 번만 가면 되지, 뭐 수요일날도 나오라 그러고 뭐 왜 그러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제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니까 성도도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세요. 교제. 꼭 교회 안에서만 교제하지 마시고 골프장에서도 교제하시고, 골프장에서도 서로 양보하고 서로 사랑으로 하시면서 서로 밥값도 서로 내려고 그러고, 그렇게 사랑으로. 물론 내기는 서로의 건전한 경쟁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밥값 낼 땐 서로 내려고 하시려고 서로 사랑으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사랑으로. 올바른 섬김의 대상을 지녀라. 마지막으로, 삶이 외로움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사에 하나님 편의 최종 판단을 구해라. 무엇이 하나님 편의 최종 판단인가? 여러 번 말씀하지만 인생의 최종 판단 근거는 언제든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으니까. 오늘 아모스서 9장 1절 말씀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성전의 제단 곁에서부터 실시될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 각자의 삶의 근거지에 대한 판단과 보응을 행하시겠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의 죄악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의 철저함, 완전 무결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서 9장 1절 6절에 나오는 심판의 내용과 특성이 전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 편에 애끓는 정념과도 같아요. 그 모든 것이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의 표현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모진 경고의 말씀을 왜 성도가 읽어야만 하는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 마음. 사랑하지 않고 내 자식 아니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건 죽으나 사나 내 자식이니까. 안 되면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서라도 의를 행하게 하고 바르게 하려니까 거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거친 말이. 성경에 이런 말씀 외에 어른이 다 되고 이젠 장성한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이런 훈계를 듣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지만 그 사랑하는 대상을 온전케 하려니까 하나님이 열을 내는 거죠. 열을. 그 하나님의 정열을 읽는 거라니까요. 구약을 잊지 않고 신약의 복음서에만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복음도 사시는 내용은 그건 아니거든. 정말로 그 백성을 죽이고 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음보다도 강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최소한 아모스서 내에서의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의 말의 결국이 9장 맨 마지막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끝나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수르 포로에 이어서 바벨론, 남왕국 유다까지 바벨론 포로 생활을 염두에 두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방 땅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물리적으로는 세상에서 그들이 뽑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 이 애끓는 사랑의 마음을 배우고 익힌 성도는 세상이 아무리 저를 뽑아낸다 할지라도 뽑히지 않는 거예요. 왜? 세상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 저들을 심었으니까. 온갖 자극적인 언사를 사용하며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 심각성을 지적하는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요, 그만큼이나 강하고 확실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엿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삶이 외로움, 고독함의 희생물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찾으셔야 돼요. 이걸. 오클라호마 주 법정에서 아무리 떠들어봐도 연방 법원의 판사가 no 하면 아니에요. 그건 너무 자기 위주적이가 아닙니까? 자기 위주적이 아니래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니까. 삶의 온갖 시련과 역경이 그만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보다 나은 미래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와 준비로 이해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드라마를 가끔 보다 보면 그 드라마 작가들이, 시간에 쫓기고 실력이 모자란 드라마 작가들은 맨날 그냥 한두 편 정도를 미리 쓸 뿐이, 한두 편 탈구하는 예가 없어요. 근데 잘 아시는 김수현 작가나 또 누구예요? 사극 잘 쓰는 이 양반들은 몇 년 전에 드라마를 전부 완성을 해놓거든. 드라마의 대본을 처음부터 최종회까지 완성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어떻게 해요? 기승전결을 다 알잖아요. 스토리의 전개를 다 안단 말이. 테마를 다 알고서 부분적인 연기를 하는 배우하고 일이 어떻게 종결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쪽대본에 맞춰서 연기를 하는 것하고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일의 줄거리를 다 알고 하는 배우들은 아무리 거기서 기분이 나쁘고 아무리 마음 상한 일이 있더라도 일이 어떻게 될 것을 아니까 연기가 이게 물이 올라요. 물이. 인생도 마찬가지란 말씀이에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을 향한 뜻을 보이셨으니까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인생의 최종 판단으로 삼는 사람은 순간순간의 격변과 순간순간의 변화에 매이질 않아요. 그걸 모르니까 한두 번 실패하마도 인생이 끝날 것처럼 그래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특별히 성도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심한 외로움에 빠져서 고독감의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면 매사에 다 안다고 하지 말고, 그런 거 다 해봤습니다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단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결정적인 판단 근거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어김없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 판단 근거예요. 그래서 모든 외로움은 그저 성도를 더 아름답게 하고, 그저 모든 인생의 외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수단일 뿐이에요.
그걸 모르면요, 외로움 속에서 성도라 할지라도 사람이 망가져요. 주접스럽기도 하고 비굴해지기도 하고 폭력적이 되기도 하고 아주 편협해지기도 하고. 아니에요.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인생의 최종 판단이 십자가로 주어져 싸운즉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 내게 유익해 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견디는 것하고 이 마음 없이 인간적으로 견디는 것 차원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외로움 속에 성숙해지고 고독의 멍에를 떨쳐버리고 모든 인생의 외로움을 하나님과 이웃과 자기 자신과 더 일치하는, 더 강화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의 참된 삶이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가을이어서만이 아니고 인생이 외롭습니다. 젊은이들의 활기찬 그런 몸짓, 표정,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인생의 한계를 생각할 때 지고 마는 것이 인생이고 모든 인간의 삶의 영광이 풀의 꽃과 같고 들풀과 같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인생은 외로울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유는 외로움 속에서 성도가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말씀의 위로를 찾고 하나님을 대하고자 하는가, 그 마음의 여부인 줄 믿습니다. 아주 간단한 공식이어서 우리가 너무 쉽게 무시하면서 살지만 정말 삶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하고 그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만 할 때 그만 우리들 자신이 이기적이고 부주의함 때문에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감정대로, 타락한 감정대로 이리저리 저울질하다가 그만 여기도 저기도 미치지 못하는 불안하고 타락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불의하고 모든 현실이 부당하다고만 여겨질 때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최종 판단이 분명히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번 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쫓아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온전한 뜻이 무엇입니까? 진실하게 묻고 순종하고 그 안에서 안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세 물질적으로는 모든 것이 풍요롭고 마음만 먹으면 뭐든 가질 수 있는 시대에 살지만 정말 내 영혼을 세우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사고 싶어도 수단이 없는 그런 경우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풍성하고 하나님을 더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의지해서 진리의 말씀이 성도의 삶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쳐서 안팎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가정도 교회도 우리의 기업도 아니 우리 자신도 그 믿음